어제 우리 이효상 집사님께서 유치부에 계신 컨테이너 차단막 입어서 오래돼서 막 바람이 나고 우리도 싫고 걱정을 했더니 지붕에 판넬을 더위를 막기 위해서 더 씌워주시고 차단막도 두 겹으로 설치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계단 밑에 깨끗해졌지요? 네. 우리 까는 거 바람 불면 휘나는 가면 또 주워다는 그랬었는데 언제 와서 하셨는지 그냥 혼자 나가셨어. 어제도 혼자 나가셨어. 우리 장로님은 그 집사님은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성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말없이 혼자 오셔서 보고 선물 교수는 손 보시고 그래서 혼자 나가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글 보내주셔서 우리 박수 꼭 필리핀의 홍원병 목사님 지난번에 현지로 돌아가셨는데요. 여기 사진이 나올 겁니다. 인증 사진 가면 선교센터에서 고등학교 6학년까지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청 직원들이 나와서 실검을 해가지고 인가를 받아 단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선사님, 여러분도 회원이 잘 돼서 또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그 현지 교인들 케어를 많이 해요.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 교회를 여러 군데 멀죠. 다니면서 케어를 하고 성교비 지급하고 성교비 받으면 거기서 또 성교비를 그대로 줘. 거기가 집회도 참 일을 많이 해요. 성교비 정말 신실하고 우리 또 교육사업도 하고 거기서 신학교도 하고 대학 정식 그 안에 있는 건데 교육만 따로 신학교 교육만 선교사님 선교센터에 와서 신학생들만 따로 교육을 하고 기도 계속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듭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얼마 있다 곧 헤어지더라도 천국에서 꼭 다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르는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나고 자가 없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발자취 따라가봐 천국에서 다 우리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 받은 자의 찬송이라는 말씀으로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름이면 숲에서 맴맴하면서 우는 곤충 매미의 이야기입니다. 매미가 애벌레에서 날개를 펴고 나오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린다. 지루한 오랜 시간을 지낸 애벌레 생활을 마치고 한 매미가 마침내 허물을 벗고 날개를 가지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휙 날아가지고 그 위에 가까운 감나무 가지 위에 앉았습니다. 매미가 그렇게 나무에 앉고 싶어 해서 막상 나무 위에 앉아보니까는 그것도 별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지금 고상하게 맴하고 울려고 하면은 옆에서 또 옆에 가지에 있는 쓰리라미가 쓰름 시끄럽게 울어대니까 야 이거 여기서 살기 어렵겠구나.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보니까 사마귀가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고 있다. 나무 꼭대기 가지를 보니까 거기 새들이 또 호시탐탐 자기를 잡아 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매미를 이곳에 내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하고 다른 곳으로 행복을 찾아서 휙 날아가서 앉았습니다. 어디에 앉았는가 하면 이번에는 벚나무에 가서 앉았어요. 보니까 벚나무에 자기 혼자인 줄 알았더니 이미 많은 매미들이 올라와서 앉아 있어서 소름뿐이라 또 그것도 시끄러. 그런 데다가 거기에도 역시 보기 싫은 사마귀가 있고 또 새들이 이걸 보고 있고 그리고 경쟁자들이 많아서 수액을 빨아먹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하고 또 다른 곳을 향해서 숲이 좋은 데가 보여서 촥 날아가서 앉았는데 어떤 나무에는 아카시아 나무에 가서 앉았답니다. 그것도 먼 데서 볼 때는 참 푸르고 행복하고 아늑해 보였는데 막상 가서 앉아보니까 매미가 제일 싫어하는 개미떼들이 오랑내리락 하고 있어요. 수액도 많지 않아서 부족합니다. 그 매미는 한숨을 쉬면서 야 여기도 아니네 하고 다시 이렇게 쳐다보니까 건너보니까 무지개가 꽂혀있는 무지개 언덕 밑에 나무가 그렇게 예쁘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저기로구나 하고 또 날라서 그것에 탁 앉았어. 앉고 보자 매미가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어. 왜 그러냐? 처음 앉았던 나무 무슨 나무? 나무 몇 개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 처음 무슨 나무에 앉았다 했어요? 감나무. 그 나무에 들어와서 앉은 거예요. 그야말로 나무하고 타복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매미가 중얼거렸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서 찾는 거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울 때마다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남을 상대로 해서 부러워하면 뭐라는 거예요? 지는 거다. 부러워하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건 족한 줄 모르고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꼭 남의 떡이 커 보이기만 하고 남의 것만 보고 부러워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욕심, 탐욕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진 건지 모르는 거예요. 남의 것만 커 보이고, 남의 것만 좋아 보이고, 남의 것만 화려해 보이고. 중국의 옛 구도학자들이 많이 있었지요. 고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맹자도 있었고, 노자도 있었고, 순자도 있었고, 장자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 장자라고 하는 고학자가 그가 쓴 책 추수편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풍년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풍년심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연현이면 현현사가 되고 현현사이면은 사연풍이 되고 사연풍이면 풍년목이 되고 풍년목이면 풍년심이 되고 풍년심이면은 심연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런 뜻이에요. 기연현이라는 뜻이 뭐냐면 옛날 전설에 동물 중에 발이 하나가 있는 기라고 하는 동물이 있었답니다. 괴물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동물은 다른 걸 부러워할 것 같으면 뭘 부러워할 것 같아요? 네? 다리가 많아봤으면 하겠지요. 그죠? 다리 하나 가지고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리가 많으면 좋겠다. 그래야 멀리도 가고 빨리도 가고.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기연현이면 현현사.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쥐라고 하는 괴물이 동물이 다리가 많은 뭐가 있을까? 다리가 많은 거. 지네, 그렇지요. 100개가 넘는 지네를 부러워했다. 야, 나는 하나밖에 없고 힘든데 지네는 100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지네는 다리가 많아서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지네는 지네대로 또 부러운 게 있어요. 현현사이면은 사연풍이다. 응? 지네는 현현사, 기현현이면 현현사. 지네는 뭘 부러워했냐면 다리를 100개를 관리하려니 얼마나 힘들고 가다 돌에 찌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리가 없어도 잘 빨리 갈 수 있는 동물을 부러워하는 거야. 뭐가 있을까? 뱀. 뱀을 부러워. 그래서 현현사라고 했어. 그럼 뱀은 부러워하는 것이 없을까? 뱀도 부러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현현사면은 사연풍. 가만히 보니까 뱀을 볼 때 바람은 발도 없고 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머리까지 가더라고요. 그게 뭘 부러워했어요? 바람을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연풍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연풍, 바람은 또 부러운 거 없을까요? 바람도 부러운 거 있어요. 풍년목. 목이 뭘까? 네? 나무목이 아니에요. 눈목. 눈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눈은 어디 가지도 않아도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멀리 다 볼 수 있잖아. 그래서 풍년목을 눈을 부러워했다. 그럼 눈은 부러운 것이 없을까요? 있지요. 눈은 뭘 부러워했느냐? 목연심. 뭘까? 심이 무슨 심? 마음. 앉아서 마음으로 후말리고 내다보고 후말리는 가잖아요. 그래서 눈도 부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무엇이든지 상상하면서 후말리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 마음은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음도 부러운 것이 있다. 뭐가 부러울까? 마음. 나는 평생 다리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리 하나밖에 없는 괴물 동물을 보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 그 자리에 옳지.
여러분, 도로아미 파브리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다 남의 것을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그냥 탐심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맛보고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해야 더 나은 것을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 그럼 은혜라는 말이 뭐냐? 영어로 말하면 은혜는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해요. 그레이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을 은혜라, 그레이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보면은 작은 고마움도 참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고마움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 그리고 남의 것만 부러워하고 내 것에 대한 만족을 못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린 것이 뭔가 생각하면서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배은망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배은망덕하다. 남한테 받은 은혜를 저버릴 때 꼭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고 오히려 불편하게 오히려 불만을 품고 여러분 자식들 여러 키우는 부모들이 그래요. 어쩌면 자식들이 하나같이 그러냐.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저 그냥 있는 대로 다 찢어버리게 해서 나눠주고 주고도 어떤 자식들은 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줘도. 맨날 줘도 불평만 하고 부족하다고. 때로는 안 준다고 불만만 들어오고 투덜대는 자식들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할렐루야. 그리고 응답하고 감사할 줄 아는 데서 비로소 기쁨도 생기고 비로소 행복도 느끼고 비로소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행복이 완성되는 즉 은혜를 알 때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복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만 하시니 그분을 뭐 하라고요?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찬송하라.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주님 안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평강을 얻었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고 그러면서 자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 잃어버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저 성도가 다쳐서 지금 집수하는데도 오늘 휠체어 타고 왔어. 그렇게 운동하다 다쳤는데 할게 있어. 다칠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진학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취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쓰라린 실패를 맛볼 때도 있고 그렇다고 모두가 불행한 것은 아니잖아요. 모두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면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된다.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 느끼지 못했던 부분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깨달을 때가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그 순간에는 힘들지요. 실패하면 힘듭니다. 다치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낙심도 되겠죠.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지나가 보면 그것도 은혜요.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실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그동안 교만했던 것도 몰랐는데 그걸 통해서 교만을 깨닫게 되고 교만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내가 거짓으로 감추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의 옷을 이제 벗어버릴 수 있는 계기가 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하고 몰랐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달려있어.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불행하게 살아가느냐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여러분의 태도에 달렸고 여러분의 마음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미의 노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찾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불평할 수밖에 없지. 늘 짜증낼 수밖에 없지. 늘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안 되면 남편 탓한다든가 아내 탓한다든가 부모 탓한다든가 자식 탓한다든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가짐을 고쳐먹으면 내 자세를 고치기만 하면 거기에 비로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행복하구나. 할렐루야. 우리 아까 세입사님도 나는 행복해. 주님 한 분을 행복하다고 고백하였죠. 그런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프로 같은 데 보면은 개그 프로 있지요. 코미디 프로. 그거에 빠지면은 깔깔대고 그냥 막 손뼉 치면서 웃고 신나게 웃고, 예, 웃음을 주고 재미를 주니까. 근데 그거 보고 기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기쁘다고 표현을 못하잖아요. 재밌다고 웃긴 하지만 박장대에서는 손뼉을 치면서 웃고 재밌다고 하지만 그거 기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웃고 나면 지나고 왜 웃었지? 남는 게 뭐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게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왜 웃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속에 올 때 그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 늘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은혜와 영광을 늘 찬양하고 찬양하는 대로 나가게 됩니다. 자, 오늘 5절 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두 종류의 사람. 한 종류는 남을 미워하면서 싫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는 남을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늘 자기 인생을 스스로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밝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륜이 사탕 모양 늘 불평이 나요. 늘 불만 품어. 늘 짜증나.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마음이 낫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나 죽겠어. 이런 얘기를 늘 입에 타고 다녀요. 그런 사람의 마음은 밝을까요? 어둘까요? 밝은 차라시. 이제부터는 그런 어두운 마음 같지 않아요.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작은 것 앞에서라도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그냥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마음이 넓어지고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그리고 모든 걸 다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시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찬송하게 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들으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기에 찬송하며 사는 삶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되게 살고 싶다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틀림없이 나는 행복하다. 나는 뭐 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3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신령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원어로 가보면 푸누마티코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푸누마티코. 푸누마는 게 성경의 뜻입니다. 푸누마티코. 이 말은 무슨 얘기? 초자연적인 것 이런 뜻이에요. 신령하다는 말은 초자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알 수가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얻을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돈이나 권력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말을 하늘의 온갖 영적인 축복이라는 말로 번역해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들은 뭐가 많지요? 돈이 많습니다. 정치가들은 뭐가 많아요? 권력이 많지. 그렇지만 돈과 권력으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이건 돈과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그 복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서 주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이 흘러나와요. 신자분이 듣기가 늘 입에서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게 특기. 근데 어느 때는 찬송이 안 나오더라고. 저 장모님 말은 그거마다 은혜가 좀 떨어져. 근데 어느 때 또 정말 찬송 그럼 또 해볼게. 양념 원사님 그거 느끼 안 느끼? 느끼지? 여러분들도 입에서 마음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찬미가 끊어지지 않고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그 찬송하는 그 가사의 내용들을 내가 빠져들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3절에 보면 모든 신령한 복, 영적, 온갖 영적인 축복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복을 이제 여러분들을 받았으니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주소가 있잖아요. 두 가지 주소. 하나는 뭘까? 인천시 계양 장지서로 12번째 11 인타하수 202호 그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소가 있잖아요. 주소가 있어야 내 것이 되지 주소가 없으면 내 것이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주소를 둬야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거기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받은 자들의 참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님이 신령한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시고 이제는 입술에서 불평, 불만과 불만이 아니라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신령한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나도
우리들의 근개 다 용서하시 거시하며 용서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을 인도를 축복하시니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살며 행복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가대